오늘 저는 계시록 13장 1절 또 11절 말씀을 가지고 두 짐승의 근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인부터 하나씩 띄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막간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나팔이 부러지고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막간의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설명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표적, 하늘의 사인, 어떤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짐승은 한 자는 이제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한 자는 이제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짐승, 이 시기 아마 우리가 일곱째 자는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서 한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아마 3년 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의 어떠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중심으로 어떠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7년간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아주 평화롭게 진행이 잘 되다가 이제 3년 반 후에 이제 그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가 아주 이 적그리스도로 바뀌면서 세계를 3년 반 동안 통치하면서 그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환란, 특별히 그들을 반대했던 이스라엘에게 대환란이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이제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13장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실 한 짐승,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짐승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짐승이란 표현을 쭉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니까 뿔이 열이다. 근데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한 나라의 통치자를 말하죠. 그래서 열 나라의 열 통치자들이 이제 이 짐승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니엘의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면 시대가 이게 머리 큰 사람의 신상을 보죠. 그래서 머리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벨론 또 두 어깨와 가슴 그래갖고 메대와 페르시아 또 내려가면 배 해갖고 우리가 그리스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그래서 두 단위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열 발가락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 왕, 열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마지막 그 열 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짐승에게는 뿔이 열이다.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다. 이렇게 머리가 일곱.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은 나는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보편적인 설명 중에 하나는 이제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되고 강한 나라가 세워진 이후부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제국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 이 세상 정부는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크게 말하면 첫 번째는 아수르라는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바벨로니아 이렇게 말해요.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메데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그 부분 나라가 몇 개죠 지금? 큰 제국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제국, 대부분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 세계 정부의 큰 그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수리아, 바벨론, 메데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신성 로마라 그래갖고 이제는 종교적인 영향력을 갖고 이제 마지막 때 앞으로 세워질 이 단일 정부, 이 시대에 세워지는 단일 정부였고, 머리가 7이다. 이런 나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뭐가 써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짐이 국가다 막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짐승이 어떠한 짐승일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서에 설명이 쭉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기 뭐가 나와요? 또 10뿔이 있다. 아까 그 짐승도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 넷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요, 그냥 그동안 그 제국 중에서 아주 최고의 강한 모습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로니아 그러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의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고, 헬라 하면 메데아 페르시아 하면 그 왕의 최고의 강점. 그 다음에 아까 막 헬라,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하면 알렉산더의 그 민첩한 아주 속도 빠른 속도전에 대한 최고의 강점, 로마의 최고의 강점들을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비범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농담으로 누가 그러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써있지만 그냥 놀라운 카리스마, 비범, 지혜, 능력, 파워, 아주 놀라운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근원이 어디냐면, 보통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근원은 이 두 가지로 보통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그 영이 어디냐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무저경에서 그 영이 올라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1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죠. 11장에 이 마지막 이 3년반이 시작될 때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굴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그냥 강력하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때쯤에 이 적그리스도가 쫙 올라와서 그들을 죽여버리죠. 근데 그들이 부활하고 휴거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자기의 그 영은 어디에서? 바로 죽은 악한 영들이 지금 묶여있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근원이 무저갱부터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은, 영은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지만 그 사람의 몸은 입을 거 아닌 사람의 몸은,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바다에서.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을 보통 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나라를 바다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가 뭐 유럽 계통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하든지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와서
이런 몸을 가질 것이고, 한 사람은 또 그의 속은, 영은 무정에서 올라와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17장 계시록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여기 보니까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무정에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걸 쓰죠. 쓸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런 표현을 쭉 해요.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사람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재밌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많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게 누구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였기 때문에 아마 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죠. 그에게 마귀의 영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미 그 당시 죽어 있었고, 결국 그가 나중에 이게 무정에서 그 악한 영이 올라와서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근원은, 영은, 그의 영은 무정에서 올라오고 그의 몸은 이방인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여기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큰 붉은 용,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하고, 바로 사단과 용과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바로 그 붉은 용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사단과 하나가 돼서 일한다. 왜? 똑같이 바로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장 2절에 봐도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 표범, 곰, 사자, 그러니까 막 가장 센 짐승은 다 붙여놨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주 그 헬라의 민첩한 공격력,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또 알렉산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또 메데아, 페르시아, 이 모든 왕 가운데, 황제들 가운데 최고의 장점만 모아갖고 그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니까,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봐도 비범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3절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게 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저 사람 죽었구나, 저 왕이 죽었고 저 대통령이 죽었구나, 저 위대한 지도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상처를 갖게 돼요. 근데 그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납니다. 또 항상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카피하고 본받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을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영 안에서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나타나서 죽었다가 딱 3일 만에 살아나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저 사람이다. 그리고 막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막 뛰면
이 사람이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지요. 그래서 그가 그냥 부활해서 상처가 나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감당해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아까 3절에 뭐라 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사람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당연하게 놀랄 수밖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리고 저가 진짜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얘는 그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 얘는 4절 5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니? 이 사단이 모든 것을 이 땅에 권세를 주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돈 누가 주는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줍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 사단한테 붙잡혔어요. 이번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는데 그 세금만 해도 몇 조다. 근데 알다시피 어떤 기업의 재벌이든 이 세상에 돈은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바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한테 무릎 꿇는 모든 자들에게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붙잡고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하나님 일용할 날마다 주면 피곤하니까 한 10년치 한 번에 팍 주세요. 그러면 10년치를 한 번 탁 주면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중에 뭔만 의지해요? 통장 잔고하고 돈만 의지. 하나님은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면 내일도 주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모든 재물의 근원은 누구예요? 사단인 것을 알아야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신경을 쓰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면 오늘도 그래요.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므로. 바로 용에게 경배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주겠다. 많은 영혼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죠. 돈을 추구하고 자기 지위를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남들한테 인정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세게 말하면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이죠. 그런 거 기뻐하면 안 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음 시대가 있지 않아요? 진짜 다음 시대. 우리가 왕권을 갖는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가 있는데 그거 100년 못 참아요? 100년 참으세요. 50년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짐승이 용이 이러한 사단이 이런 권세를 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아주 뭐라고 했었어요? 그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 42달이 뭐예요?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하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은 짧아요. 몇 년이요?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환난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아주 크게 핍박하는 말씀이 기록. 6절과 7절 읽어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막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렇게 그렇게 외칠 수도 있죠. 보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마 이미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미 휴거돼 있죠. 그리고 아직 이기지 못한 성도는 이 땅에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이미 휴거된 사람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마 휴거가 됐어. 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휴거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막 그럴지도 몰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막 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휴거가 됐답니다, 이 피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 막 싸울 때 있으면 나와봐, 휴거된 사람 나와봐, 막 그렇게 막 비방도 하고 아주 자기의 아주 용맹을 떵떵거리면서 외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 누구와 싸워요? 성도들과. 그러니까 먼저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 온전케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핍박을 받게 되고, 그가 이긴다 그러죠. 성도들과 싸워 그가 적그리스도 동안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배영과 박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는 전쟁을 일으키죠. 이제 이스라엘이 특별히 대적하고 또 크리스찬들, 참된 믿는 자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아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말도 뒤에 보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택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에게 다 뭐요? 따르고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한다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정부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면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기 있는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3년만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과 믿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핍박할 겁니다. 또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오늘 다 그들을 핍박을 넘어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다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깨끗하게 어떻게 그를 따르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숙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 3년 반 동안 핍박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이기는 자로 그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역사다. 그때 막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포기하고 힘들다고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지만,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수를 이기니까, 그 경배를 이기니까 어떻게 이기는 자로 하나님 인정해 줘서 그 대환란 마지막 때 휴고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은,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마지막 때 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긴 자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어쩌든지 뭐 우리 사역자 중에서도 몇 사람 남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견뎌주고 같이 참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 그럴 걸 믿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습.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 땅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한 선지자가 거짓, 여기서 나오네, 짐승이 나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주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아주 흉내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같은데 머리는 두 뿔이 있고 말할 때는 용처럼, 사단처럼 말한다. 아주 가장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7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뿔은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권세를, 최고의 권세와, 여기 보니까 최고의 7눈을 갖고 모든 걸 통탈하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시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데, 그 눈이 바로 7영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7 강력한 강하대 7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면서 역사하는데, 이 사단도 바로 7뿔은 아니고 2뿔을 갖고 있고 그 입에서 그냥 거짓의, 말할 때마다 거짓의 영이 흘러나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어떤 랍비 중인지 선지자 중에서 하나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준 바로 사람이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주셨다, 강력하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선지자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고 자기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다 나타내면서 이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오직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증거하는 자를 하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누가 증거해요? 우리가 전해요. 그때는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자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일을 강력하게 하게 될 텐데,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나오잖아, 거짓 선자.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 용의 입과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의 입과 또 뭐요?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냐.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냥 더러운 귀신들이, 영들이 확 흘러나와서 사람을 미혹하고, 아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미혹당했고,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지도자다,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들을 다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의 적그리스도를 전해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1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모든 짐승은 모든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더라. 그가 어떠한 코로나인지 아니면 테러를 당해서 아니면 어떤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모함을 받아서 핍박받아서 죽을 수밖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강력하게 그런 이 사람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뜨겁게 감당하죠. 그래서 모든 기적을 행하면서, 선지자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오직 이 적그리스도를 띄어 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다 그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큰 일을 하죠. 큰 일을 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대부분 이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을 따르고 믿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우상을, 나는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왜? 그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 그러면 미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같은 걸, 똑같은 걸 많이, 김일성, 수령처럼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레닌처럼 우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그런 것처럼 그래가 만들었고 그를 경배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다 성기라고 말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와 똑같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을 다 경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만들 때, 원래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은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상은 어떤 것도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우상은 말을 해. 진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니까? 생기를 준다는 것은요, 생기. 원래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을 만들 때 그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혼, 인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거의 영이라는 단어예요. 짐승과 사람과의 차이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의성어 같은 거, 콩콩 이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도 말을 못하죠.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말하고, 천사도 말을 해요. 영이라는 기능은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왜? 영적인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에도 뭐 생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믿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요? 언어, 말. 왜? 말에는 영의 요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이 짐승이, 우상이 뭐래요? 말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처럼 영적인 것을 사람에게 넣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요즘의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에 TV 같은 거 보면 내 뒤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선 같은 걸 다 이렇게 꽂아, 신경 그 세포 같은 데 연결해 갖고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컴퓨터가 알아내요. 그러니까 나는 말도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고를 장악하고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는 그런 기계들이 거의 만들어지는 입장 가운데 있어요. 요즘에 또 이게 과학은 옛날에 10년은 요즘에 한 달도 안 돼요. 옛날에는 오랫동안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요즘에는 워낙 발전이 돼 갖고요, 한순간에, 옛날에 10년, 요즘은 한 달이면 그만큼 속도가 계속 진화되고 빨라지게 돼요. 좀 있으면요, 이 과학자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생명공학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이버보그처럼 반은 기계지만 반은 사람이야. 진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그래갖고 진짜 사람처럼 이게 사람인지 진짜 잘 몰라. 그런 시대가 새로운 인류라 그래요. 새로운 인류. 원래 지금은 우리 인류잖아, 사람. 앞으로는 또 새로운 인류가 시작돼. 어떤 인류? 바로 반은 사람의 보고 반은 기계. 그래서 영원히 살아. 이런 그들의 꿈이 그건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시대. 여러분들이 종종 SF 영화를 보면요, 이상한 영화들 많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여기 보니까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우상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다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다 우리를 반대하는 데다 알고 다 죽인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들으니까 속지 말고 끝까지 버티셔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제 옛날에 복제인간 이런 거 있어요. 복제인간 재밌게 알죠? 지금 우리 이건희가 오랫동안 병원에서 6년 동안 있게 된 이유 중에는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명을 주려고, 똑같은 사람.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조금 미약하니까 앞으로는 똑같은 사람을 찍어낼 수 있는 거,
양병초 딱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서 집에서 쉬고 있고, 이건 얘가 돌아다녀. 근데 구별이 안 돼요. 그런 복제 인간 같은 거죠. 이게 왜 적그리스도를 만들었어, 우상을 만들었는데 뭐요? 그가 말을 해. 똑같은 거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인류를 통제하는 무서운 시대가 오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약에 보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했죠. 모든 인류를 멸망시켰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피림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은 천사와 이렇게 전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결합됐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피, 그러니까 영적인 거와 사람과 이렇게 결합돼서 났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 좋고 등치도 좋고 아주 능력도 있고 그런 존재,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었지, 그러나 네피림이라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봐요. 이제 하나님의 인류가 아니라 제3의 인류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기계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세상 말로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을 받을 그런 시대, 생명공황을 통해서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끝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가 다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다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나는 그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짜 카리스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비범하고 놀란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가 그 사람을 띄우고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상을 구원한 자로 이끌어냈죠. 그래서 같이 두 짐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이 거짓 선자가 누굴까? 거짓 선자가 누굴까? 근데 이 거짓 선자도 무저경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고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가롯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팔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가롯 유다를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읽어볼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멸망의 자식, 그러니까 주님이 지키지 않는 자, 가롯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멸망의 자식이란 단어는 이 2번 나와요.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자식이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하나 주님 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의 자녀, 멸망의 아들, 악한 자들이. 근데 그 멸망받을 자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를 팔아먹은 이 가롯 유다도, 그는 바로 일반 자기 조상들과 같이 그런 데 음부에 가 있지 않고 그는 다른 제곳에 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이 아마 무적일 것이다. 그가 올라와서 그 거짓 선자의 영을 갖고 올라와서 사람에게, 유대인 중에 누구 안에 들어가서 진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숭배하게 만드는 큰 일을 하게 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70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롯 유다를 마귀라고 말해요. 그에게 마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무종에서 마귀의 영을 갖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의 옛날에 했던 그 일을 그대로, 그래서 그는 멸망으로 인도될 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자를 다 죽이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써 있죠. 16절부터 18절 잘 아는 얘기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666이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이 660이라는 이 숫자는 짐승의 수고. 여기 보니까 맨 끝에 써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니까 666은 무슨 숫자예요? 짐승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다. 이렇게도 말해요.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666이다. 그래서 666이란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는 어떤 자기의 신분의 확인도 있어야 되고 신용에 그렇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그런 역할도 다 들어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살 수 있고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오게 되지 않을까, 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레칩 이야기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시고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바로 이것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마귀의 숫자.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아주 특이하게 연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라어든 뭐 우리 뭐 히브리어든 로마 숫자들은 대부분 숫자로 이렇게 구성이 된대요. 숫자로 구성. 그래갖고 뭐 가이사, 네로. 그러면 이 가이사하고 네로라는 숫자 이름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만들어 왔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숫자 이름을 대면 정확하게 숫자를 합하면 666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조합으로 해보면 대부분 666이라는 그런 숫자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이 모든 자동화 시스템의 숫자다. 그래서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된 날은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청년 때는 바코드 얘기를 많이 했죠. 실제로 그냥 뭐 코드가 요즘은 QR 코드로 바뀌었잖아.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바코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숫자가 다 돼 있는데 처음에는 길어요. 한번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면 바코드 보면 처음에는 길고 중간도 길고 끝도 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작하는 그 숫자가 그 숫자 막대기 스펙트럼 숫자는 6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6 시작합니다. 6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드에는 시작과 중간에 끝이 모든 컴퓨터가 숫자를 읽을 때 그것이 에러 확률이 가장 없대요. 그래서 숫자를 666 누르면서 이 컴퓨터를 인식할 때 그렇게 설명도 많이 하고 그것이 모든 QR코드나 모든 코드에 함께 접목된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면 앞으로 그냥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 코로나 이 코비드19라 19이 생각보다 이 전염 속도가 많죠. 확산이 빨리 되고 우리 한국은 그래도 방역을 열심히 해서 조금 안정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뭐 제2의 팬데믹 해갖고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이 금방 가라앉을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또 나는 백신을 맞아도 또 걸릴 가능성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확률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걸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백신 안 해. 백신을 나는 앞으로 뭐 오래든지 좀 많이 나는 면역이 이렇게 주사를 맞았더니 면역체가 생겼다 이런 신문도 요즘에 나와요. 일단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야 돼. 그렇잖아요. 다 맞을 수 있지 않으니까. 또 건강이나 또 돈이 없어서 또 모든 환경 때문에 또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의 구별을 위해서라도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나 이거 맞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외국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신을 확진, 나 없다, 안 걸렸다. 그 표를 갖고 가야지 비행기도 타요. 또 외국에 입국도 되는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각자 금방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신 안에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런 확인표를 주게 되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QR코드처럼 공공안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 좀 구청이나 가려면 시청이나 가려면 이 표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아직까지도 그냥 수기로 이름 쓰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앞으로는 점점점 법적으로 화되면 QR코드나 이것을 확인해 줘야 돼. 그런 것처럼 백신도 이제는 내가 맞았다, 맞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백신 맞은 증거와 이런 아까 신용카드 역할 같은 걸 다 같이
쫙 만들어서 사람의 손등이나 표시를 해줄 것이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가정의 어떠한 비밀이나 그런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생활. 요즘에 솔직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과 함께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디가 있냐 찾아야 될 거예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만 있으면요, 내가 핸드폰을 켜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핸드폰을 켜고 있어요. 내가 좀 나를 찾았어. 그러면 내가 핸드폰만 켜고 있는데도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나와. 무서운 시대예요.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나만 갖고 있으면 아, 이범선 목사가 그때 이 자리에 있었고 누가 있었고. 왜? 핸드폰만 있으면. 그래서 핸드폰을 꺼야 되죠. 왜? 핸드폰은 계속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내가 핸드폰만 갖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 다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요즘엔 그렇게 무서운 시대. 앞으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그렇게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백신도 그렇고 이렇게 아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다 접목이 돼갖고 아주 작은 이런 칩 같은 거를 사람에게 어디다가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일 정부가 구성되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세상에 있는 어떤 두뇌 최고의 머리들은 세계를 통치하고 싶은 그런 야망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들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을 통제해서 606이라는 것을 통제해서 모든 것을 붙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기를 경배하라는, 자기의 우상에 절하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에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바로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죠.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와 계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두 그룹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와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경배를 안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열 왕들과 함께 하나가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것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으로 성숙하셔서 믿음으로 변화되셔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 3년 반의 대환란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의 모습을 전해내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그가 일을 하는지, 또 그를 누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런 설명을 쭉 하고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부터 설명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준비케 하옵소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나는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그쯤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거짓 선자가 나오면서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그가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준비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